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육체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보고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려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공통점을 말했는데요. 첫째는 자극성이 덜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극성이 덜한 음식. 그래서 좀 몸에 좀 덜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요, 녹색과 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래요. 네 번째는요, 건강한 조상의 후손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건강해야 아무래도 물려받는 게 있어서 이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우리 조상들은 장수한 조상이 없어요. 저희 안씨 집안에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좀 낙심하려고 했는데, 내가 장수하는 조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건강을 물려주는 조상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모든 습관들이 세습이 되죠, 여러분. 부모의 습관이 자식한테 세습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부모가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거나 네 번째가 장수하는 조상의 후손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식하는 겁니다. 소식.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데도 과부하가 걸리지만, 그것을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가운데 이 독소들이 있는데, 그 독소들 때문에 몸의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또 일하게 되고 빨리 노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적절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 자기 몸에 맞는 형태의 운동을 늘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런 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장수하는데 건강한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인가를 늘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을수록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뚜렷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다.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건강하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는 목표가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치관들이 생겨나세요. 수많은 가치관들이 생겨나니까 이제는 가치를 측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탈가치관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시대 사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지칭하는 말 가운데 영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문학사조에서 나온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주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가치관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고 자기의 기준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인정되어야 진리로 받고요, 철저한 자기주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게 마찰되면 서로 거기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이상이라도 꼭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가 목사로 살면서 깨닫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나를 봐도 알아요.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 속에도 악한 요소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요. 그런 악한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있는 걸 너무 잘 알죠. 이거 잘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악하다. 근데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악한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점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 하나님의 소원을 꿈꾸고 그 소원을 귀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세요.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2장 25절 끝절 다 같이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왔던 본문인데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 일대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오늘 25절 그 12장 마지막 절에 그 예루살렘에 갔었던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었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 그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자 드디어 하나님이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세요. 이방인 선교를. 그게 13장 본문입니다.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뭐냐? 선지자들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들은 민족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제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와 구별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전도해서 만든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했습니다. 이 5명 가운데 있어요. 5명의 영적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 또 이방인 섞여서. 그 신분이 높은 사람, 평범한 사람. 그래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뭘 했느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2절 다 같이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같이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영적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라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반영할 때까지는 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단체에 불과해요. 친교단체요, 구제단체요, 교육단체에 불과합니다. 정신교육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좋고 날뛰고 선교는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물론 뭐 전도는 전혀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막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니까 바로 핍박이 와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선교사를 따로 세워서 보내요.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그 민감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 요 두 사람만 계속해서 쓰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서 막 부흥할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막 모여서 열심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파송되어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다가 같이 일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죠.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돕기로 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구제하게 한 일도 두 사람을 통해서, 꼭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할 때도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선교사로 또 내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두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많이 쓰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나 선교, 구제, 가르침, 선포, 봉사 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속이 타지만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쓰시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좀 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서 입고 참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채색 옷만 입고 자란 그 요셉인데, 어느 정도 장성할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죠.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문물, 사람들의 생활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죄수가 돼요. 죄수복을 입어요. 그 신분이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죄수가 돼서 애굽의 감옥에서 정치 죄수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자연히 배우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되는 기간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잘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그런 기간들을 요셉이 보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왜요? 이 요셉이 준비되어야 애굽의 흉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준비되니까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 가족이 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나와서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일에만 몰두하십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죠. 모세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속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고, 더더욱이 애굽의 공주 손에 발견돼 가지고 바로의 애굽 왕의 그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고 결국 80년을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준비된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니까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다른 사람 투입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안수해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조명등을 갈았어요. 사실은 식탁에 있는 이 조명등이 있는데 예전에 거기에 유리 이런 거 반짝반짝반짝 해서 막 이렇게 해놓은 근사한 조명등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낡은 조명등. 그래서 그게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불도 안 밝고 요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조명등 교체하는데 요걸 바꾸다 보니까 요것도 바꾸시죠, 저것도 바꾸시죠 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온 전구를 다 바꿨어요. LED를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깐 옆에서 조수로 우리 권사님들 일하시는데 조수로 잠깐 나사못 하나 들고 이렇게 그 일을 해줬는데 거기에 잠깐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조명에도 이거 하나 조명하는데도 크기가 거기에 적당한 나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길이와 그 쓰임새에 맞는 나사를 써야 되는 거죠. 바쁘다고 대충 이만큼은 들어가야 되는데 요만큼 짧은 나사를 쓰면은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굵기도 거기에 맞는 나사를 써야지. 이 굵기가 더 가늘다든지 너무 턱없이 두껍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이 조명등 하나 다는데도 적당한 길이와 굵기의 사이즈의 그 나사를 써야 문제가 안 생긴다.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조명등의 나사 그걸 하면서도 그걸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한번 볼까요?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제 이 13장에서 호칭이 바뀌어요. 바울로. 오늘 말씀까지 사울로 나오고 이제 다음 구절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되기까지 13년을 준비합니다. 13년을. 사울이 바울로서 그렇게 선교사로 역할을 하는데 13년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투입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 사막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나바의 소개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떨떠름하게 이 사울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붙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어우 무서워. 이러면서 이 사울을 가까이 안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옛날 동료였던 다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고 핍박한데 함께 앞장섰던 그들이 사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뭘 꾸미죠. 그것을 안 사울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결국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은 성서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0년 정도 돼요. 그럼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13년을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적어도 13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에 고독 속에 은둔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기쁜 영성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기간이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1년 이상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떠냐? 바나바는요 초대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재산 가운데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헌신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리우게 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들만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딱 대치하고 있는데 적장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려고 소년 다윗이 거길 오죠. 전쟁터에 형들을 위문하러 간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니까 조롱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죠. 일약 영웅이. 약관 10대의 소년인데 그 한 판으로 일약 영웅이 돼요. 돌팔매질 한번 잘해가지고, 이야, 나도 돌팔매질 한번 잘해가지고 영웅 된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영웅이 되기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해서 40일 동안 대치만 했지 싸우지 않았어요. 대치만 하고 있었어요. 대치만. 예? 전투를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아니 그 준비된 사람이죠. 평상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블레셋을 묶어두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몸도 사리지 않고 뛰어들 그 다윗이 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기 일만 챙기고 자기 일만 도와달라고 그러죠. 기도해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마치 홍수 때 물이 그렇게 많은데, 홍수가 나면 물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 물이 많은데 내가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어요 원래. 예? 흙탕물만 있지.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 쓰시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을 기다렸다가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찬송가 315장,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숨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부터 말씀에 지배당하고 그 뜻에 정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